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신 적이 있지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 낮에 햇빛과 딱 만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빛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가 연초에 산상기도회 하면서 강림수도원에 갔는데요. 강림수도원의 본당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더라고요. 때마침 낮이어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불빛이 반사되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투과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까이서 보면 그 한 조각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조각이 어떤 모양은 전체에서 어떤 모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이 색깔이 과연 전체에서 어떤 부분 어떻게 조화로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까이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한 발자국 뒤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체의 모습이 드러나죠. 한 걸음 물렀으면 완성된 그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럴 겁니다. 조각조각 보면 후회와 상처 투성이 같은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얘기하지 못하지만 서로에게 내 인생의 이 시간은 스테인글라스의 어느 조각처럼 아직 인생의 의미를 내가 알지 못하겠고 때로는 너무 후회스러운 시간이고 상처 있었던 시간으로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로 엮여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중장년층 40대 이하의 60%가 자기가 예상한 인생과 다르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나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그때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장밋빛 인생을 꿈꾸기 때문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이란 대부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에 내가 원했지 않았던 삶들, 어떤 사람은 치명적 실수로 인해서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잘못 또는 실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7장 내용은 우리의 이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한 조각을 사용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볼 이 이삭의 엮이는 가정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인 에서와 야곱은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처럼 우리가 알고 있죠.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그러나 속으로 보면 편애와 속임수로 가족 간의 관계가 갈갈이 찢겨진 가정입니다. 부모의 편애가 문제였는데요,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중에 형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남자답고 털이 많고 들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가지고 가끔 사슴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하게 했던, 아빠가 보기에는 이 첫째가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집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기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라고 예쁜 아이가 없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외동딸밖에 없어서 편애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살아오시다 보면 부모님에게 편애를 당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편애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편애하지 않고 그 아이를 그대로 사랑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이 편애라는 문제가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급기야 두 자녀를 경쟁하게끔까지 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시점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뒤에 있는 사건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삭의 나이가 137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삭은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늙어졌다고 생각하여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마음에 한 가지 일을 꾸미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했던 이 아들에게, 이 에서에게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빌어주고자 했던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장자권을 빌어주는 이 축복의 시간은 가족의 축제 같은 시간입니다. 엄마와 모든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축복하는 시간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몰래 에서를 불러서 지금 이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이 에서만을 조용히 불렀을까요? 이것은 에서와 야곱이 처음 쌍둥이로 임신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이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은 하나님의 이 뜻조차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큰아들이 모든 장제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뜻조차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서 장자의 축복을 이 큰아들에게 빌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이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37세의 마음의 조급함으로 인하여 이 이삭이 판단이 흐려져서 이러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애로 인하여 하나님 뜻을 외면한 이삭뿐 아니라 아내인 리브가도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야곱을 향한 편애로 남편 이삭을 속이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지금 리브가는 남편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한다는 그것을 엿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엿듣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히브리 형태로 보면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주 엿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니, 아빠와 아들이 뭔가 얘기하는 것 같으면 문지방에다 이게 손을 대고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이.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리브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관을 이 야곱에게 주고 싶어서 얼른 급한 마음으로
야곱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 아빠가 에서하고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 아니야, 에서가 아니라 네가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몰래 들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속이고 남몰래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콩가루 같은 집안 아닙니까? 4명밖에 안 되는 그런 집에서 뭐 서로 엿듣고 서로 속이고 서로를 속일 그런 계획들을 짜고 있는 이 가정은 정말로 이상한 가정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가 아빠가 하는 말을 들었으니 형 에서가 아빠가 좋아하는 사슴고기 잡아가지고 집에서 요리하기 전에 너 지금 빨리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져오면 그 가죽 벗겨가지고 네 팔을 형 에서처럼 털 많게 위장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너를 안았을 때에 너의 그 집의 냄새가 날까봐 형 에서 들사람의 냄새, 밖에 나가서 여러분 중동에 한번 가보시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밖에서 살아가는 에서의 채취가 담긴 옷을 얼른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완벽하게 지금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팔과 옷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 에서에게 부탁했던 그 요리를 엄마가 염소 2마리로 대신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이 계략을 들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를 속인다니요. 아버지를 속이다가 혹시라도 발각되면 나에게 축복은커녕 저주를 내리실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저주는 내게 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내 말만 듣고 따르라고. 그러면서 어서 염소나 잡아오라고 다그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면 야곱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야곱을 이삭이 60세 때 나오니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때까지도 마마보이를 못 넘습니다. 어머니 품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지금 세운 계획에 77세인 이 야곱이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리브가는 아들에 대한 편애로 눈이 멀어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의 권리인 그것을 속여서 네가 빼앗으라고 지금 사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 이삭의 장막에 들어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 아버지를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결과가 뭡니까? 형 에서는 야곱과 원수가 됩니다. 자신의 팥죽한 것으로 나의 장자권을 뺏어간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까지 속여 뺏어간 이 동생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의 상속분을 동생이 상속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아버지의 권리를, 아버지의 유산을 다 빼돌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형 에서가 동생을 내가 아버지만 죽으면 저 동생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런 맹세를 하게 합니다.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20년간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해 삽니다. 그런데 며칠이면 될 줄 알았던 이 야곱의 도피가 20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른 채 하루 이틀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이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는 죽습니다. 그때가 리브가가 야곱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간의 불신과 편애, 그리고 속임수, 불통, 이 가득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맞습니까?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엮이는 가정이죠.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부끄러운 내용을 성경에 박제한 거 아닙니까? 평생도록 이 가정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깨져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볼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런 가정을 여과 없이 그 문제를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각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런 모습 그대로를 다 적나라하게 보여줄까요? 그것은 문제 많은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가정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엮이는 가득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믿음의 가정이라 하기에 여러 문제 많은 것 같은 우리 가정의 깨어짐, 우리 가정의 형제들 사이에 원수가 되어져 있는 이러한 문제들, 이런 아픈 문제들 너무 가득하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가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문제가 많다고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타락한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타락한 상황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엮이는 것 가득한 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이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중간에 다 좋은 가정들만 모아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런 엮이는 가득한 가정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위에 작곡가 중에 존 뉴턴이라는 분이 쓴 작곡의 내용, 찬송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젊은 시절에 노예상을 했습니다. 노예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노예선 선장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중개무역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어떻게 다뤄졌을까요? 잘 우리가 17, 18세기 때 그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인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정말 짐승처럼 취급되며 심지어 그 처음 출발했던 인원의 60%도 안 넘게 그 40%가 배 안에서 죽은 기록도 숱합니다. 당시 노예상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판 돈으로 존 뉴턴은 돈을 펑펑 쓰고 흥청망청하게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종교의 눈으로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회심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심의 그 은혜를 그가 처음 받고 나서 그가 지은 곡이 뭔지 아십니까?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자를 향한 정중앙으로 포커스하시며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나 처음 믿은 그 순간이 너무 귀하고 귀하다고 존 뉴턴은 감격적으로 찬양합니다. 존 뉴턴의 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자신의 이 깨어진 인생 속에 나를 정조준하여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 같은 이 야곱과 에서가 그리는 이 엄청난 깨진 가정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며 이 가정을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망가졌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 없는 조각처럼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망가져 있든 가정이 망가져 있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심지어 인간의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렇게 남편을 속이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반드시 주려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리브가는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그 뜻을 변개하려는 것을 볼 때에 리브가의 한편의 마음은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선하더라도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목적이 선하다는 이유로 수단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 선교에 헌금을 많이 내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로 현장의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주일에 감사헌금을 내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고용주뿐만 아니죠. 고용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에베소서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고용인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감사헌금으로 드린다면 그 헌금에 주님이 받으실 리 없습니다. 정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면서 거짓과 욕설로 남 도배하고 하나님을 희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다윗의 예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제 자신이 새 궁을 지은 다음에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자기만 이 새 성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의 법궤가 저 방치되어져 있는 초라하게 방치되어져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서, 이 귀한 뜻을 위해서 새 수레를 마련합니다. 수레도 멋지게 단장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수금과 비파를 그렇게 연주하면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법궤를 실었던 수레가 널뛰자 우사가 그것을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아니,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법궤는 거룩한 것이어서 옮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족 속중 고앗 자손들에 의해서 어깨에 맨 채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의 방법대로, 옳지 않은 방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오베데돔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오베데돔에서는 이제는 기쁨으로 그 법궤를 메고 옵니다. 6걸음을 걷고 나서 멈춰서서 혹 잘못된 방법일까 봐 거기서 또 제사하고 6걸음을 걷고 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할 때 목적이 선하다고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사무엘상 6장 15절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적은 선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오실 때에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 때 주님은 힘과 권위가 아닌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인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선한 목적을 생명을 주시는 희생으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사람 많죠. 칼과 창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복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도보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그 의도의 선함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로써 12천사를 동원하여서 악한 무리들을 그렇게 몰아내면 되는 것이었지만
선한 목적을 선한 의도대로 할 때는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예수 믿는 길은 그래서 선한 목적을 선한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수고를 겪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 이루겠다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눈물 나는 일 있을 겁니다. 남들 모르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를 높이겠다고 했던 모든 시도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면 주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선한 수고를 감당하는 그 능력을 오히려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거짓조차 자신의 계획 안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리브가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속였고 아들에게 사주했고 그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 사이를 이 형제 관계를 영원토록 갈라놓는 그러한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2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한 20년이 지나는 사이에 리브가는 그만 죽고 말죠. 다시는 그의 아들의 얼굴을 못 봅니다. 의도가 선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서 제외도 될 것 같은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백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고 싶으실까요? 좀 잘하고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부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멀쩡하고 잘났고 좀 괜찮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거짓과 잘못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삐뚤어진 수많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삐뚤어진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지어 죄까지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거짓과 리브가의 거짓과 잘못과 실패와 실수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완벽한 인간만이 아닌 실수와 허물 많고 거짓까지도 심지어 일삼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배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나무 조각심보다도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쫓기게 하셨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깨트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와 깨어짐을 통해 호세아 선지자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조차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거짓과 실패가 우리의 조각난 그 인생의 시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시지만 우리가 선하지 못하고 실수하여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선한 방법과 선한 목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그 선한 의도가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났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실패와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의 분달과 분열, 찢기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이 대선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정말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좌절도 합니다. 그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삽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관계의 단절, 직장의 위기, 자녀의 문제, 정치적 혼란 등 우리가 다 함께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선하신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무리 그들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었어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을 좌절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은혜로운 설교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렸지만 스스로는 깊은 우울증을 갖고 마음의 아픔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만이 내가 오늘 잠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만이 오늘 내가 잠들 수 있는, 오늘 밤을 잠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오늘 우리가 신뢰할 분이 누구십니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문제 속에서도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실수와 부족함, 투성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인이시를 선포하며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위한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거짓과 잘못은 우리를 낭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실패한 자를 향하여 정조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흩어지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서 결코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선을 이루는 퍼즐 조각처럼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에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한 의도를 선한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십시오. 쉬운 방법 많이 했지만 선한 의도를 선한 방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정말 수많은 갈갈이 찢겨져 있는 문제 많은 우리의 가정의 이 상황, 내가 옆 사람에게 아무리 좋게 보여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을 통한 당신의 이 선함을 이끌으시고 하나님 한나의 조각처럼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위하여 이것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찢기고 깨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져 있고 온갖 하나님 문제가 많은 이 나라이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이 시간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곧 있을 하나님 대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함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오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오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사가 오늘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와 약함을 뚫고 문제 많은 우리 가정에서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넘어져서도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향하여 정조준하여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과 또 이 나라의 걸음 위에 6월 3일에 있을 모든 결과와 앞으로의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